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 10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1년 전인 주전 587년의 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남유다의 시드기야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이었으며 그에 비해 남유다는 변방의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한마디로 풍전등화의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미움을 받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왕의 길을 거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둔 사람은 시드기야 왕이었고 그의 죄목은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며 바벨로니아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그를 가둔 죄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상합니다. 그때는 이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던 때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한 죄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외세의 침입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은 못할지언정 나라가 이제 망할 것이라고
또 왕은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끌려가게 될 거라고, 그리고 끌려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말했으니 감옥에 갇히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선지자를 가둔 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앞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한계와 내 문제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가장 갈등할 때는 자신의 실상을 직시할 때입니다. 가끔 학생들 가운데 시험을 보고 좌절하는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 시험을 보고 그런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예견하고 있었지만 시험 보기 전날까지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다가 막상 시험을 본 이후에 절망감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하던 자신의 실력을 구체적인 점수와 등수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현실을 드러내는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저 머리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때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도망치고 싶은 마음, 숨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새로운 출발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회피하려 합니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현 주소와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가장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렇게도 자신만만하게 살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 순간 자신의 현 주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가식적이었고 얼마나 자기 모순에 빠진 존재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은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때에서부터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자신의 현실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눈 감든다고, 등 돌린다고, 도망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서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권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권유합니다. 아마도 그 땅은 예레미야에게 상속의 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땅은 중요한 재산 축적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받고 있는 제안은 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 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면회온 친척 하나멜이 하는 말이 내 땅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이제 곧 닥칠 현실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 가장 가치가 없어지는 것의 1순위는 그 나라의 화폐이고 그 다음은 땅일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돈도 땅 문서도 휴지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와 망하고 있는 나라, 망할 나라의 땅을 사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또 그 땅을 사란다고 땅을 사는 예레미야나 이해가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에게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땅은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점령군에 의해 점령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거진 빼앗긴 상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마치 6.25 때 피난을 떠나면서 북한에 있는 땅은 사고 떠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제안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황당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땅을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제안인 것을 알면서 그것이 얼마나 낭비일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알면서도 예레미야는 순종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황당하기에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귀하디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을 광신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잖고 젠틀한 믿음을 갖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믿음의 전적인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고 안 맞고를 따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나 합리적인 생각에 동원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만을,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며 결국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합니다. 오늘도 주신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 우리의 경험을 넘어 순종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은 주어진 현실에 순종하지만 나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현실을 바꾸는 존재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 삶 속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현실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 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일단 피하고 싶어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당장 지금 나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거부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할 방법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눈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눈으로는 이 땅을 바라보고 또 한 눈으로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을지라도 인간의 시선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도록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시키시는 이유는 지금은 그 땅이 멸망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와 같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때때로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멸망과 포로가 되어 끌려가야 하는 미래를 앞두고서 어떻게 보면 전혀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레미야는 온전히 순종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고 증인을 세워 증서를 써서 임봉하여 보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의미하고 어리석어 보이게까지 한 이 행동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회복되어 옛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미래에 확실한 징표를 주고 있으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돌아오면 지금은 멸망하여 사라지고 손해보는 땅이 결국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기에 오히려 우리는 역설적으로 희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답답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절망의 이유들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세상을 거스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